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이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주님의 품속에 고이 품어주시고 오늘도 온 우주보다 존귀한 생명 호흡을 허락하시고 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서 하루를 조율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했던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왜 14장에 이렇게 또 등장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10장은 이제는 작은 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0장에는 작은 책이 등장합니다. 이 작은 책은 마지막 유대인들의 한 일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작은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11장은 이제 유대인의 전 3년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청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또 유대 땅의 두 정인이 아주 모세의 능력과 엘리야의 능력에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이다.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보니까 유대인의 이제 후 3년 반이 이제 들어서는데, 여기에는 여자로 이제 등장하는 유대인의 거듭난 교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여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거듭났을 때 하늘에 있는 용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용이 여자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여자는 용에게 쫓겨가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광야로 그렇게 나가서까지도 그들이 이제 말씀으로서 양육을 받는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은 이제 용이 이제 자신이 그렇게 자신과 같은 그런 하나의 그런 분신,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는
그러니까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의 짐승, 그리고 이제는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의 그런 짐승, 두 짐승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그들도 막 거짓 기적과 이적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찍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3장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닌 겁니다. 그 13장은 유대인에게도 해당되고, 그리고 또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그런 이방 교회도,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그렇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수록된 그런 이 13장에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수록된 이유는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전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자체 속에 유대인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또 이 작은 책 내용이라는 이 유대인의 한 일해 동안의 그런 이야기를 전개하면서도 또 그 속에 이방인의 그런 이야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책 속에서도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구원받은,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그렇게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세 사람으로 이루어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을 구성해내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3장에 보면은 주로 뭐냐면은 그것이 이 작은 책의 내용이 주로 유대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한 일회가 되기 전까지는 이방인이 된 겁니다. 그때는 이방인에게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가 그렇게 주어진 때거든요. 그러나 한 일회가 딱 되면요, 이제는 그 구원의 바톤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그것은 유대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회 동안 전에는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일회가 지나간 이후에는요,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거의 찬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3면은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어디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느냐? 유대인에게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방인이 이제는 충만한 숫자가 들어서면은 그 뒤부터는 이제는요,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는 이제는 문이 거의 닫히고 유대인을 향해서 그렇게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작은 책의 내용 10장, 11장, 12장, 13장, 이 13장의 이 내용도 거의 다 뭐냐면요, 유대인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666표를 받는 이거는요, 거의 다 유대인들과의 그런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거의 다 666표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왜? 그들은요, 구원의 기회가 거의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순교의 그런 자리에 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 유대인들에 관한 이 내용이 실려 있는 작은 책의 맨 마지막을 갖다가 무엇을 장식하느냐? 바로 14만 4천 명. 이들이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이것으로서 이제는 장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마지막 작은 책의 내용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장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썩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10장 10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거는 10장 10절의 내용은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의 내용을 먹었을 때 그것이 배에 쓰다 그랬거든요. 그는 유대인에 대한 그런 한 일회의 내용의 책인 겁니다. 그래, 유대인의 한 일에 대한 내용의 책을 이제는 사도 요한이 예언을 이제는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11절에는요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유대인의 예언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는 이방인의 예언을 하라 이 내용이거든요. 자,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거기는요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이방인을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너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예언을 해오다가 그 다음에는 또 10장부터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는 또 뭐냐면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 내용이 바로 11절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 16절에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14장 16절에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예언을 다시 예언하라. 그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14장 1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14장 6절. 14장 6절이 이제는 뭐냐면요 작은 책의 내용의 끝이고 이제는 이방인에 대한 예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14장 6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14장 5절까지는 이제는요 유대인에 대한 한일에 대한 예언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 한일의 예언의 끝이 뭐냐? 아, 14만 4천 명이 승리를 했구나. 14만 4천 명이 절대 배교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을 갖다 끝까지 지킨 그런 승리자들의 마지막 노래로 하나님이 그렇게 장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걸 보면서 한일의 책의 마지막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를 갖다가 하나님은요 마지막 그들이 승리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은 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첫 열매다 그랬거든요. 그럼 첫 열매는 다음에는 다음 열매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4만 4천 명의 첫 열매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는 유대인들 갖다가 하나님은요 그렇게 수확을 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의 인구를 계수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인구를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40년 후에 그들이 또 인구를 계수를 딱 하니까 60만 1,730명, 그러니까 1,820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1,820명이 감소를 한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마지막 때에는 다시 계수를 해보니까 14만 4천 명이 한 일해 동안에 보니까 그대로 14만 4천이 하나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뭐냐면 이거는 첫 열매에 불과하니까 다음에는 다음 열매가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수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첫 수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는 그런 승리의 수확, 하늘의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는 그런 수확을 계속 그렇게 수확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계속 앞으로 수확할 것이고 이처럼 우리도 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정성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같이 접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열매로서 주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런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준비되는 그렇게
준비되는 그런 우리의 자신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대인들의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 한 일해 동안의 유대인의 군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처럼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모든 연단되고 또 한 사람도 그렇게 낙오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그 신실한 계획하심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그 계획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우리도 처음과 끝이 하나가 되는, 처음과 끝이 변질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서 마지막 웃는 자, 마지막 시온산에서 주님과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문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